누군가를 미워해 본 일도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일도 있으실 줄 압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겪는 일이죠. 미워도 할 일이 있고 미움을 받을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괜히 미워하고 괜히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무언가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싫어서 미워하게 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결과적인 건 뭐냐? 다름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다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 다름 때문에 죽임까지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또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결국 순교를 당하기까지 말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움은 서로의 다름인데, 그렇다면 서로가 다르다면 다른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게 있고 하나는 틀리겠죠.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이겠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겠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맞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즉, 그 미움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4절의 말씀이 저들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라? 저들은 아직까지 생명으로 옮겨온 자가 아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저들과는 다른 거예요. 저들이 미워해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 미워하는 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성도일진데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물리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가직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미움은 내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그 형제를 죽이는 자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준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움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배은망덕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하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빛 대신 예수, 참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행복,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왜? 빛 대신 예수로 내 안에 와 계시니 내 삶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마땅한 의무에, 마땅한 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셨다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그 목숨을 버리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자기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위하여 오셨다. 대속물. 그게 바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예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는 영생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깊이와 가치와 소중함을 아시잖아요. 이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한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마땅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빚을 갚다는 의미예요. 빚을 갚다. 빚을 갚는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면서 그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건 사랑을 전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사랑을 받은 우리, 바울만 그 사랑 받았나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바울이 받은 그 사랑, 우리도 동일한 사랑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사랑은 크고 많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작고, 아니에요. 동일한 사랑 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셨는데요. 늘 전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내버려둔다? 여러분, 엄밀히 바라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안다면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우리 찬송 가정에 있잖아요. 형제들아, 저 물에 떠내려가는 영혼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어찌 저걸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냥 둘 수 없죠.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말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그 받은 사랑,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빚진 걸 갚는 거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전도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냐, 막 뭔가를 베푸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받은 사랑 빚 갚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거. 오늘 전도하셨잖아.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예수 사랑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이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라고 해서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도,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없다면. 근데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주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궁핍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또 해외 선교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서 우리 지난번 단기 선교 때도 그랬지만 가면 상황이 열악해요. 참 그 사람들 가서 머리 만지고 그 수도가 손잡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더럽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가서 만지고 나면 가서 손 씻기 바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18절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자 그 말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굶주린 자에게 배불러라, 입을 것이 없는 자에 따뜻해라. 말로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함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을 찾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야 돼요. 소자 하나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양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가가 손 내밀 수 있고 다가가 지갑을 열 수도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이 열매라고 그랬잖아. 행함은 열매, 우리의 행위는 열매라고 그랬잖아. 열매. 그러니 빛의 열매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말씀 안에 사는 게 빛의 열매, 의의 열매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사랑의 열매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행함의 신앙이 이루어질 때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께 속한 자, 믿음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사는 자가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으로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증거.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즉 보여지는, 이 보여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에 대한 행위, 보여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결국 뭐가 되느냐?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증거가 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디서 온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행함이 나와진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행함은 믿음 없이 안 된다고 그랬죠? 순종은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늘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건 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행위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를 놓고 따지면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잖아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고 행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는 거예요. 주 앞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게 내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그런데 특히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책망할 것이 내 안에 왜 들어왔어요? 내가 왜 책망할 것이 있는 마음이 되었으며 왜 책망할 것이 있는 말을 했으며 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 행동을 했을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 안에 반석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등등의 표현이 다 믿음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견고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나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거 얼마나 이거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 그분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런데 에이, 그 사람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 지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이게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담대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 주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 믿음의 기도가.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아까 말한 대로 진리 안에 속한 믿음,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견고한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책망받을 게 없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가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했으면,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라고 21일 기도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특별 기도회를 갔는데, 다니엘 기도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응답을 하셨어. 벌써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변절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한 사람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응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건 정답이에요. 성경이요, 약속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많이 경험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23절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게 계명이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라고 계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이라는 것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앞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다라고 해서, 사랑은 생명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계명이에요. 계명.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미운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거역하는. 그래서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간혹 제가 계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요, 너무 쉬운 걸 주셨어요. 너무 쉬운 걸. 어려운 걸 주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생각해봐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맨 쉬운.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쉬래요. 쉬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쉬운 걸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는 것도.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사랑도 해보셨고 미워도 해보셨죠? 응?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날 쳐다보면 내가 당황스러워. 여러분, 미워도 해봤잖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사랑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랬을까? 그지? 근데 미워해봤잖아. 미워하면요, 늘 얘기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몰라. 그 사람은 즐겁고 행복해. 내 앞에서 막 활짝 웃어. 근데 나는 속이 뒤집어져. 왜 나 혼자? 사랑 중에도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미운 거 또 짝사랑과 반대요.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는데 먼저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지난번 그 리더자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걸 이야기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다. 내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여러분, 아니요. 나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인위적인 용서는요, 마치 구정물 같아가지고요, 어느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일어나와요. 이게 다시 일어나온다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의 힘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미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누가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래야 그러므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고, 하나됨을 말하는 거. 이건 하나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저 속에 어디 한 구석에 계신 게 아니고, 또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계신 내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이게 곧 사랑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 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근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데, 이 내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를 누가 하나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사랑 알고 다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은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거라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시대를 살면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면서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됨 속에서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사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